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방금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가 하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바란 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12명이 가서 본 것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 가보니까 정말 가기만 하면 좋겠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봐라, 이 포도송이 하나 봐라. 2명이 막대기를 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곳이더라. 문제는 열 정탐꾼이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못 들어간다.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들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무슨 소리 하냐. 이제 성경에는 기록 안 해놨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아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들어간다. 약속한 땅이니까 약속 믿고 들어가자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왔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믿습니다. 으쌰으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주시겠지. 그건 그렇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가면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어?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 있고 계속 미사일로 막 미국도 쏜다고 공격하는데 얼마나 겁나요? 미사일까지 필요 없다니까. 개성에서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저도 해병대 포병장교 출신인데 대포 쏘면 그냥 서울 불바다 돼요. 서울 불바다 돼. 미사일까지 쏠 필요 없다니까. 뭐하러 복잡하게 미사일 쏴. 그냥 방사포 쏴버리지. 불안하죠. 계속 국민 불안하라고 뉴스 시간마다 그거 나오잖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열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하는 국가에서 절대 다수가 맞다고 하면 그게 맞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아무리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면서 주장을 해도 표결 들어가면 10명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 교육인 학교 교육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폐단이 중무정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면은 나라는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폐단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민주주의를 하는데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지 못하고 인간들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막 으쌰으쌰 하고 있고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고 있고 둘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둘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의지도 믿고 신과 하나님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인 협력이라는 그런 신학적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로 협력하냐, 7대3으로 협력하냐, 3대7로 협력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논의를 한다고. 목사님들의 강론이 저 사람들은 5대5의 협력을 전제로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7대3으로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3대7로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구나. 저는 100대 0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100대 0으로 놓고.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가 아니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면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쑥대밥 만들려면은 뭐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야 정신없는 짓 한번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뭐 김정은이만 정신없는 짓 하게 만드나? 나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없는 짓 한번 하게 만들면은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못해.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 서울에 미사일 쏴도 미국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들망겨.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 그냥 배우면 그런가 보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이건 이스라엘 얘기고 우리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제가 시사적인 거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는 100대 0으로 놓고 제가 지금 성경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온 회중이 왜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고 하더니 열 정탐꾼의 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열 정탐꾼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자. 이거 장담 못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에서 이게 발동하면은 헷질헷질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자,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 모세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니까 모세야 돌아가자 해도 안 돌아가죠. 하나님이 지금 강권적으로 들어 쓰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현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흉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 제 그 주석을 다루는 사람이 모세의 중보기도 이렇게 다뤄놨는데 참 이 중보기도라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오지간 중보기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구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자, 앞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을 때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속 지켜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요약하면 그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고 해도 여기서 죽이면은 약속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백성들을 다 죽이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였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약속 지키셔야 되지요. 이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습니다. 으쌰으쌰가 아니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 가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저도 강론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 열심 내게 하라면은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걸 강조점을 주면 여러분들 믿고 나갑시다. 막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 잡으면은 막 내가 믿음이 막 큰 것 같고 오늘 믿음이 뭐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다음 주 되면 거품이 쑥 빠져갖고 또 오면 또 한 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20대 10년 동안 통솔법을 배워서 부하 장병들을 통솔하는데 제가 잘한다 소리 들었거든요. 저녁 오니까 아까운 사람 나간다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그건 영어로 말하면은요, 이제 빌리브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나 못 믿어? 믿어. 돈 좀 꺼줘. 이자 3알 줄게. 나를 못 믿어? 나 신용 좋은 사람이야. 믿어봐. 그러면 믿을게. 그게 영어로 말하면 빌리브예요. 믿는다. 돈 꺼주고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너 나 못 믿냐?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해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게.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 자, 선물은 받고 싶다고 받아요? 받기 싫다고 안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 받기 싫다고 또 안 받기도 하대. 그 선물 주면 또 보답을 하려고 하고 그냥 선물 주면 넙죽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선물 주고 그렇게 사시라니까. 꼭 이삿집 떡 오면은 빈 접시로 못 보내듯이 하나님하고 그런 식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뭐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무엇으로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 거냐고. 육신적인 부모의 공도 1/1000도 못 갚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니까 나는 효자인데 저 사람은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 저렇게 날마다 우는가 그런다니까. 그 날마다 우는 불효자가 그게 효자요. 알아들으셨을런가 모르겠네. 알아들으셨어요? 믿음이 좋다고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믿음 좋다고 그래. 그리고 믿음 좋으면 또 어쩔 건데. 선물 많이 줬으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자랑하지 마. 그냥
응? 자랑할 것은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 참 감사하다. 너는 얼마나 받았어?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러워하면 그런 거 부러워하시라고. 나는 저 권사님만큼 언제 믿음을 더 선물로 받을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클까? 나는 저 장로님보다 언제나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나도 한 20년 있으면은 저 집사님만큼, 저 장로님만큼, 저 권사님만큼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젊은 날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한 3년 도망 다닐 때 그때 어떤 심정으로 도망 다니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옛날에 10억 빚졌다가 그걸 갚고 지금 일어섰다는데 그때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갚았습니까? 저는 1,000만 원만 빚져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돈 붓고요. 겁나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7, 80년 살면서 요즘은 많이 살면 이제 100세를 누리잖아요. 벌써 80 넘은 분들 계시잖아요. 사는 동안 야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그냥 기록해 놓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문서를 편집해 놓은 그럴싸한 말이 아니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내 인생 7, 80년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맞구나. 확인됐다. 그리고 떠나실 때 자식들에게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꼭 믿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뒤따라와라. 나 간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너도 어차피 그 와야 될 것이다. 거기 가서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시다 가면은 행복하시잖아요.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가실 때도 미련 없이 떠나시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평상시에 두려운 사람들이 난리를 더 쳐. 진짜 의도원 사람들은요 그러지도 않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이 있잖아요. 장례식 하는데 보면 막 울고 불고 않잖아요. 근데 요란 떠는 사람들 보면은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 자, 좀 격까지 나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 기도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약속 지키십시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뻔뻔하지. 뻔뻔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택할 만한 무슨 조건도 없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택하면 택겠지. 나를 택할 것 같지를 않아. 내가 양심껏 보면은. 근데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나는 택했어.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또 못 믿어.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라도 내 수족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고 나 필요하니까 이런 거나 좀 해달라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안 버려. 왜?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니까. 버린다고 버려지냐고. 뭐 우리 육신적인 부모들도 속상하면 족보에서 뺀다고 하는데 그 잉크로 쓴 족보에서 빼면 빠지는 거냐고. 그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모가 속상해서 족보에서 뺀다 그러면 뺄라면 빼쇼. 그런다고 빠집니까? 죽으나 사나 당신은 그 꼴 보고 살아야 될 거요. 근데 못된 자식 같으면은 족보에서 뺀다 소리 듣고 살게 그렇게 살겠지만 정신 똑바로 먹힌 자식들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내 속으로 났어도 저런 자식을 낳나 모르겠다. 참 내가 자식 하나는 잘려놨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더라니까. 성경 똑바로 가르쳐주면 이제 지금부터 하늘케 하나도 되겠네? 켜온다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러지.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 주면은 열심히 살으려고 그러고 잘못한다고 해서 때리고 잘한다고 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니고 시종일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혔고 눈 감을 때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자식한테 미끄러진다 길 조심해라 하고 어린애 취급하는 것을 듣기 싫다고 할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부모 맞구나, 나는 자식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면은 효도하지 말라기도 하지. 우리 공자가 가르친 것보다요, 우리는 부모에게 막 효도하라고 성경구절 하나 들어가지고 막 부모에게 효도면 장수 온다고 안 가르쳐도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유교적으로 가르치는데 똑바로 성경 가르쳐주면은요, 효자 되지 말라기도 된다니까. 효자 되지 말라기도 돼요. 공자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자식에게도 믿고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효자 돼요. 효자 되지 말라고 돼. 응? 자, 2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뭔 얘기가 더 필요해. 약속 근거에 가지고 약속 지키라는데 안 지키면은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주겠다고 조롱 올 거라는데 약속 지키라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바로 오케이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의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열 정탐꾼이 못 믿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그러는데 지금 한 1년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39년 정도, 38년 조금 더지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 못 믿으면 뭐 고생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뭐 삼박자 축복 오중주 복음 해가면서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유치하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다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삽니까? 그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병들고 사업 망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광야 40년 우리 현세적인 삶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육신의 소욕 다 빼는 거예요. 진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게 이제 성화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한국 기독교에서 보수 신학계에서 성화만큼 내가 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칼빈주의까지라도 성화만큼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라고 한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화 되려고도 하시지 말라니까. 성화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화가 돼야 돼요. 신학적으로 성화 그 다음 단계 영화 단계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빨리 성화되고 싶고 영화 단계 가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또 빨리 가고 싶지는 또 않지 또. 그러니까 이게 해찔해찔 한다니까. 빨리는 크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는 빨리 안 가고 싶죠?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분이 그러라고 내가 내 성경 가르쳐 주니까 나는 안 클래. 조금씩 클래. 그러더라고. 지금도 여기서 그런 분 계시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크나 모르겠어. 어떻게 30년, 40년 나이도 똑같은 그런 소리나 듣고 내가 그냥 천년만년 살다 가시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못하고 무슨 생각이야 못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을 주어로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오는 거예요. 무심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빨리 잘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빨리 안 자라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해서 키워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하고 일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실랍니까? 이제 이런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육신적으로. 자,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두지만 나머지는 죽이겠다고 이제 또 엄포를 한번 놓는 거예요. 실제 죽입니다.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막 태어난 유아들, 어린애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 후손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40년간 방황하던 지금 장성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러면 모세가 천국 못 가냐? 이제 오직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열 정탐꾼은 못 갔단 말입니까? 아, 믿음이 없어 못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간다고 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데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그 영어로 말하면 빌리브라는 그 으쌰으쌰로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럼 뭘로 가냐?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페이스라고. 그러니까 믿어져서 믿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면 믿고 아니 다음 내일 보고 지금부터 안 믿을래.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끔 성경 가르칩니다. 믿기 싫으면 한번 믿어보지 말라고. 강목사 말이 맞은가 틀린가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버릴래. 저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지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전적 타락에서 내 능력과 노력으로 믿을 만한 의지조차 상실돼 버렸는데 완전히 나보고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씨앗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데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선택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을 안 했다. 그런데 전적 타락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은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 한 번 은혜를 베풀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천국 보낸다고 했다가도 하는 거 보면 야, 너 데리고 가려 했더니 너 하는 거 보니까 못 쓰겠다. 이제 안 데리고 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렇게 알았다가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가르쳐주면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칼빈이 그랬어요. 지옥 갈 놈이니까 그러지 천국 갈 놈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지옥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지 지옥은 왜 만들어 놨냐고.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젊은 애가 그런 거 써놨더라고. 그래서 칼빈이 뭐라 하겠냐면 이제 칼빈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겠지. 너 같은 놈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다고. 자, 그러면 놈이지, 놈. 강대상에도 이놈 저놈 한다고 쓰더라. 언어 좀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행실이 지금 당장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택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요, 엉망으로 살아도 천국 데려간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엉망으로 또 살아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엉망으로 살아도 천국 데려간다고 했지. 천국 데려가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고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엉망으로 살아도 천국 데려간다고 하냐면은 엉망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엉망으로 살아란다. 교도소 뭐 갔다 오면 뭐더냐. 막 괜찮아. 뭐 어떤 젊은 사람 하지 10억 먹고 교도소 가서 한 2년 산다고 하면 내가 먹고 가지 막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못되게 살으려고 해도요, 못되게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단에게 내어 맡겨서 엉터리 없는 짓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한번 시험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강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아, 우리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해서 나태해졌는지 지가 봤냐고. 와서 보거나 그런 소리 하지. 자기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태해졌는가 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태해졌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태해집니까? 어? 아니에요. 나태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다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밖에 못 듣게 하고 그렇게밖에 행동 못 하게 하는데 그것도 또 어쩔 거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목사 말 듣고 사는 거 아니라고. 목사 사랑받고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쳐준 목사를,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뒤 딱 잘라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잘 섬겨라 이게 아니고, 성경 잘 가르쳐주니까 아예 육신적인 학교 선생도 잘 가르쳐주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스승의날도 만들어 놓고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부모 고맙게 생각하니까 어버이날 만들어 놓고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비름으로 본 만들어 놓고 스승의날 선생님한테 캔커피 하나 못 사주게 만들어 놔버렸으니 이놈은 나라가 잘 돼가냐고. 자, 36절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열 정탐꾼은 다 죽였습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 으쌰으쌰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없어도 안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없으면 죽는가?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 10년 살 거밖에 없으니까 1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한 80년 살 믿음이 있으니까 80년까지 사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믿음 없으면 어떤 믿음을 지금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죽는다. 그거 어떤 죽음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택한 백성이나 불택자나 다 죽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이단 교주들 같이 불루장생한다고 막 죽어가지고 지금 막 다 썩어가는데 나 막 다시 살아나니까 막 묻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겠죠. 영어로 말하면 빌리브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서 믿게 만든 그 믿음. 뭘 믿어요? 복권 사면 올해 1등 당첨된다?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육신도 사실 건강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좀 기복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요 건강도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유지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피폐해지는데 더 피폐해질 수 있는데 그 경제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만큼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게 육신적인 복이라고 하면 복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죄의식에 살고 상대적 박탈감에 살고, 어떤 이제 30대 초반 젊은 애가 유튜브에다가 그거 올려놨는데 내가 감명받았다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못 느낀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나하고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위치까지 가지 않는 한 상대적 박탈감이니까,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나보다 건강이 더 좋은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30대 초반, 걔는 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어머니가 제발 기독교 신앙 유지하라고, 네가 아무리 출세해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한대요, 지금도. 그런데도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생각은 건전하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면은요, 그 남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론적으로. 때로는 밑에도 좀 바라볼 줄 알고 때로는 위에도 좀 바라볼 줄 알고. 그래도 동양에서는 중형이 미덕이다 그러는데, 그 중형이 미덕인지는 이론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 중형이 도대체 어디냐고.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되고, 너무 또 못 나가서 하나님 원망할까 걱정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우스꽝스럽게 살아갈까 걱정되니까 하나님 너무 부자로 살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 살기도 하지 말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막 너무 건강해서 막 육신적으로 막 너무 혈기왕성하고 해가지고 막 부인도 막 한 서너 거느리야 막 제대로 살고 막 여차하면 주먹질 하고 살고 막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참 동양에서 말하는 중형이 참 이론적으로는 괜찮지만, 그것도 이론상 그렇지 현실 세계 속에서 도대체 나는 중형의 미덕을 유지하고 사는가,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알 수가 있냐. 이론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도양책에서 말하는 그 중흥의 미덕도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을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얘기 못 하죠. 못 해요. 어떤 철학도 그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내 영혼이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육신적으로도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삶을 살아야만이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야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할 건가, 결혼도 어떻게 할 건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건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경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생활을요 그냥 매주 나와서 찬송 부르고 강론 듣고 연복계 돈 몇 푼 넣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이걸로 끝내시지 말고, 잘못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를 해야 됩니다. 나빠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맛이 나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천국에 대한 모형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천국 생활을 조금 맛보시다가 이제 수 다 하시면은 영원한 나라 가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정탐꾼 같이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두 정탐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됩니다.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 경제를 바라보면 정말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화낼 일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가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바로 해석함으로 해서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할 수만 있거든 육신적인 건강도 유지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 한 주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지난 시간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반드시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